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황금률 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황금률 복의 원리.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인생의 황금률, 또 우리 이 성경에 신앙의 황금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말씀 중에서 귀중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복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다 복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이 되는,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눠주는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또 안 믿건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베개를 보면은 다 복이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이렇게 대문 같은 데도 이렇게 복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하는 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복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또 예수님 믿고도 복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복을 원하고 또 복을 소망해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복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또 복을 간절히 사모해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하고는 관계가 좀 먼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그냥 좋은 말씀, 덕담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선지자, 또 이것이 곧 율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껴야 잘 삽니다. 아껴야 잘 살지. 그래서 아끼면 돈을 많이 모으면 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그게 더 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그것이 오히려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는 원리, 그 원리를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칙 원칙이 무엇입니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인데, 그냥 똑같이 너가 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흔들고 또 넘치도록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든다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 예전에 이렇게 누가 쌀을 이렇게 담을 때 있지 않습니까? 쌀을 많이 담으려고 막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바로 이 흔든다라는 표현이야. 꽉꽉 눌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지 않으면 내 것만을 갖기 위해서 움켜잡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 유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주는 사람, 잘 구제하는 사람, 또 내가 오늘 본 말씀처럼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접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과 나눔이라고 표현합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 섬김과 나눔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고요, 우리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고집, 이 섬김과 나눔의 반대가 고집이고 또 개인주의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누구라도 다 고집이 있었어요. 또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고집은 좀 있어야지. 고집이 있어야지. 우리 고집 있는 것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야, 저 사람은 고집 있네. 이렇게 칭찬을 하죠. 또 개인주의란 말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나쁘지만 개인주의, 이거는 굉장히 좋아. 그래서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도 깨뜨려야 되고 또 개인주의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주의와 고집을 다 깨뜨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과 나눈다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를 섬겨야 되고 또 누가 나눠야 될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령이란 말이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이루는 줄거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셨던 장면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삭,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그 테스트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너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를 섬길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는요, 나의 소중한 것으로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나를 섬길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던 때를 보니까 이삭이 우물을 막 팠어요. 우물을 파는 거 지금은 뭐 기술이 좋으니까 그게 쉽게 뭐 우물을 팔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막 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들이고 또 막대한 자금이 듭니까? 근데 우물을 막 팠더니 그랄 주민들이 막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줘버려요. 그냥 그래 너도 필요하니까 너 달라 그러겠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줘버려요. 계속 줘버려요. 또 파니까 또 달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써. 너 가져.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밤이 언제입니까? 빼앗기고 난 다음. 그러니까 빼앗긴 게 아니라 준 거예요. 이 우물. 그러니까 이 우물을 팔 정도라고 하면은 나에게도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물을 파는 사람들, 또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는 것, 섬기는 것, 그 원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에게 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침내 복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런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테스트, 또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그런 테스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것 움켜잡으면 다시입니다. 다시 훈련 받아야 돼요. 내 고집 깨뜨리고 개인주의 깨뜨리고 섬김과 나눔으로 다시 훈련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섬김과 나눔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 나를 좀 섬겨라라는 테스트, 또 이웃을 섬겨라라는 그런 테스트, 그런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몫을 정해놓는 거예요.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몫을 정해놓고, 나의 물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몫을 정해놓고, 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몫을 정해놓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정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몫을 정해놓는 것,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복에 대한 약속. 단지 주일 성수 했다 안 했다, 하니까 복, 안 하면 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겠다라는 원리, 선지자와 또 이 율법의 원리, 이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통한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섬길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이냐?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날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날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제가 이렇게 안내를 서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요 인상을 막 이렇게 쓰고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딱 알아요. 아이고 아침에 또 부부싸움 하셨구나, 또 애하고 또 한판 하셨구나. 그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있으면요 딴 날 하라는 것입니다. 딴 날 하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온전한 주일날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이 되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10절 말씀 없나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 말씀에 이 성경 전체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너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한 말씀이 여기 딱 한 말씀밖에 없어요. 물질을 통해서 나를 좀 섬겨봐라. 물질로 나를 섬겨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종종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꼭 죄 짓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조 안 해도요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가요. 근데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죄가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또 하나님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것, 그것은 주의 성전이지요.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 주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나올 때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성전 가운데 성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으로 주의 사자 목사님,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셀장, 팀장, 교사. 우리가 먼저 그들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것이 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왜 섬깁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또한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의 모습인가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병사로 봉부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병사와 같은 복무하는 것 같은 군대로 복무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사들은요 핑계를 안 대요. 변명을 안 돼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집에 잠깐 갔다가 올게요.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말 못합니다. 명령에 복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길 때도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우리가 변명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엄두만 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겸손인 것 같은데요. 다르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교만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면요, 그건 하나님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한다라고 자꾸 생각하죠. 나는 연약해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너는 엄두만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막 그런 거. 또 좀 고차원적인 말로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보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죠.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하는 사람 좀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병사와 같이, 충성이 무엇입니까? 병사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순종하고, 또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병사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계하는 자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우 올림픽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도 곧 회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기하는 사람이, 그 경우가 뭡니까? 약물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룰이거든요. 이 경기의 룰이거든요. 또 더 희한한 거는 다른 경기 이 뭐 올림픽 말고 다른 경기에서는 또 그걸 또 먹어도 되는 걸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룰이거든요. 그 경계하는 자가 법을 지키듯이 그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큐티 말씀, 그 말씀 지키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룰을 지키는 거. 이것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요, 교회를 섬길 때도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요, 가장 먼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다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교회에도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 또 때로는 병에, 이 강도 만나서 병이 들린 사람,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셀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죠. 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 애써 그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뭐 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요, 꼭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요, 교회 생활 시작할 때 강도를 만나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꼭 누구의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다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 아닙니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보고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또 구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섬김과 또 나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걸 보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접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접하는 거, 그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예요. 대접 어떻게 할까? 또 무엇을 도와줄까?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물질에 어려움 겪고 또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복받는 원리 가운데 우리가 다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